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웨슬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의 그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드디어 그냥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향한 이정표가 생긴 것이고 어떤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이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5월 넷째 주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사야 43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이사야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사야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40장부터는 이사야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고백, 소위 세레나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40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그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듣기만 해도 참 힘이 나고 가슴이 뛰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그 주된 가락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능력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무엇이 이스라엘의 무능력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지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백성이 하나님 신뢰하는데 맨날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열국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장부터는 전조라고 그러죠.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40장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 정말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40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43장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고 오늘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묻기 전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한다고 지금 자리에 나서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대목에서 이거는 하나님 당연히 우리 사랑하셔야지,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는 사랑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 기조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아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살이를 하고 이제 바벨론의 해가 슬슬 저물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나라와 나라의 국제 정세를 살피면서 이 국제 정세의 미묘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시각으로 정관한다 그러죠. 꿰뚫어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타이밍, 이 순간에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펴보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곱아, 널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값을 치렀다.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긴 포로살이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자리했느냐? 너무 힘겹고 괴롭잖아요. 포로살이가 한두 시간이 아니고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고 인생의 이 어둠의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아니 어쩌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 신에게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아가 된 상황이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당시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께서 지금 너를 너의 포로살이하는 현장 가운데 찾으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노예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옛 이름이잖아요. 어렸을 적 이름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도 낯설게 들리는 그 자기 이름, 내 본디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고 계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힘겨루기에서 패배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포로살이 할 동안 왜 가만히 계신 것이고 이제서야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그 모든 포로살이를 새겨가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그 약속한 것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우리가 끌려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환경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포로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버린 탓에 징계받은 시간들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받아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 왔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도 돼. 안심해라. 내가 너의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이름을, 이제 옛 이름, 너의 잊혀졌던, 노예살이 하면서 잊혀졌던 이름을 다시 불러줄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아무 어떤 본문의 정황 없이 그냥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듣게 되면 요즘 현대인들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현실을 알고 나면, 본문의 정황을 알고 나면 너는 내 거다고 해주시는 그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이 노예된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포로살이의 현장에서 눈물 나게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를 구속하였다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제도가 있는데, 룻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삼고 구해주는 이야기. 아주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백성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구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이 죽임을 당했으면 그 피해 값을 보복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한 것이 고엘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친분이 아주 두터운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속하고 고엘의 의무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포로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는 내 거다. 아니, 너는 내 가족이다. 아니, 너는 내 자녀, 아들, 딸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1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에게 찾아오셔서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도 무너지고 참 은혜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듣기만 해도 가슴 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물과 불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찾아오는 그런 모든 것들의 고난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각자마다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가장 우리 마음에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1차원적으로는 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1차원적으로 바라는 바이지만 그 고난의 깊이에 계속 젖어서 괴롭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 옆에 누구가 있어줬으면, 내 옆에 누구라도 함께 있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지금 고난 중이어도 그 고난을 더 수월하게 겪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고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노예 현장에서 가장 괴로울 때 필요한 바로 그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본인이 지금 내가 찾아온 본인의 이름씨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주된 하나님의 이름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이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아비가 지어줬기 때문에, 당시에, 혹은 아비가 없으면 어미가 지어줬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비,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 위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형용사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그 각자의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씨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러주는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건 이사야가 자주 쓰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 구별되기 때문에 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발치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 입이 죄로 가득하다고 하면서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그 거룩이 그렇게 분리돼서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룩은 그냥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꼭 죄된 것, 속된 것에 가까이 와서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속성,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혼자만 깨끗하게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본인 품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애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름씨에 들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름이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자주 쓰고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쓰니까 그냥 뭐 이름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름을 겨냥한 이름입니다. 어디를 겨냥한 것이냐? 출애굽기를 겨냥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내 하나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추억을 꺼내시면서, 과거에 내가 대신 산 사람인 거 알지? 과거에 내가 너희를 구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나야. 나 기억하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너 대신 애굽을 속량값으로 지불하고 너 데려온 거 기억나니? 라고 하는 것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뭘 얘기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희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만 그렇게 얘기하고 혹은 고엘 제도의 의무 때문에 지금 너를 찾아온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 제도를 감당하려고요? 정해진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온 고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었다. 이거는 사실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너를 예전에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너를 내 눈에 차고 내 눈에 너도 안 아프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낼 때 내가 값을 지불한 거 과거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줄 것이다.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거는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너네를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끌어가고 다시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면 그게 어떤 값이든지 이제 지불하고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4절에 담긴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결단하시냐? 이사야 53장에서 결단하십니다.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사순절마다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고 두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지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량값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는 핏값으로 구해내시는 것, 하나님이 결국엔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지금 미래형이지만 그것이 5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결단으로 우리 백성들을 속량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끄집어낼 건데 이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남쪽이면 남쪽에 가서 찾아와, 북쪽이면 북쪽에 가서, 서쪽이면 서쪽에 가서, 동서남북을 다 돌아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요,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떤 값이든지 지불할게, 데려올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느 구석에 있어서 내가 못 찾을 대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올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러주죠. 첫 번째로 일러줬던 말씀이 7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신 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다, 너네 내 딸들이다, 내가 꼭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겠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포로지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 찾을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너 끌어낼 거야, 너 내 자녀잖아,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더 이상 포로살이로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포로로 끌려다니는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내 자녀로서의 정체성, 아니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본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지음받고 창조된 바로 그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 진공 상태에서 들리게 되면 자꾸 오해를 낳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다시 찾아서 어떻든지 간에 너를 사랑하는 내 자녀로 삼겠다.
모든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찾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아니, 우리는 크게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크게 죄인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죄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을 짓을 많이 했나? 용서받아야 될까? 아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살리겠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고 어떠한 값이든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 내가 주님 것 아니어도 내가 남의 것이 돼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하는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해서 무너진 자리잖아요. 본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잃고 무너진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리에서,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잘 새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왜 새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은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렇게 다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연약함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국엔 연약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문턱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배자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하나님 찾고 구해서 하나님 편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어떤 기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 찾아오시기까지 하면서 다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응답해야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남의 것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량 값을 치르시고 구하셨다고 하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내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붙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초청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도 함부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하신 자녀로서 우리가 그거에 걸맞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다른 것들과 하나님과 겨루어 가지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받게 하셨죠. 근데 그건 사실 우리가 선택한 벌이죠. 그렇지만
벌받기 마땅한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셔서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얘기는 다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제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셔서 웨슬리 회심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